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제목은 순혈과 나의 가격입니다. 여러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오늘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은혜 은총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이 값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른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예수께서 피를 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순정의 피 보혈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속량받았습니다. 즉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자,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십자가 보혈을 따라서 구원받을 때 완전히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이런 소유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등기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런 소유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바로 왔습니다. 이걸 증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나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셨을까요? 피값으로 사셨을까요? 우선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보혈로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의 종된 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 말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절로 바로 읽어주세요. 자,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들이 축복 가운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의 가격은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거기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소유를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들.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구속하신 이유, 구원의 이유가 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립니다.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빛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밝음으로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몸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보배처럼 빛나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하나님과 영이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영이 똑같아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7절을 읽으시고 6절을 동시에 읽으세요. 그럼 7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앞구절을 알고 있으면 보배가 되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여러분 밝음인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너의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둠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들은 참빛이 어둠 속으로 비춰 들어왔을 때 어둠은 미처 깨닫지 못하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시에 누가복음 11장 36절처럼 그냥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냥 밝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계속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광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밝아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밝아져요. 밝아지는 사람들은 새벽을 엽니다. 아침부터 밝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5편 3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성전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희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되고 여러분들이 성전임을 선포하면서 밝음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밝음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핏값인 것이에요. 교회도 가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핏값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온 천하 만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복종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면서 형통의 복을 받을 자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서 빛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몫이 드러나고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수녀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섬기는 가정마다 말씀을 주실 때 보면요 참 특별해요. 말씀을 몸살을 겪으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전해야지 이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이에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깊이 있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럴 때 과거가 어찌하였든 현재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모든 걸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가격은 순혈의 가격이다. 예수 피의 가치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소유권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샀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을까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샀다는 뜻이에요. 제일 귀한 것으로 샀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너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였다는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희생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줬다는 것이, 우리를 사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금이나 은 썩어질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썩어질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방식대로 양이나 염소, 송아지나 동물의 피를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의 피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말씀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밑줄 그어 놓아야 되겠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읽어주세요. 시작.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백살이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어서 그렇게 산다고 하여도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조용히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곤욕 앞에서도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피를 내어주셔야만 할까요? 이런 핵심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 피를 내어주셔야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 답을 주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부터 마음이 열리시는 분은 오늘 하루 종일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핏부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건너뛰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건너뛰고 죄악을 유월시켜버렸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재앙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3가지 정도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 가장 고귀한 제사, 가장 영원한 제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제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는 가장 완전한 제사인 것이고 가장 고귀한 제사인 것이고 영원한 제사인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여러분 함축하여서 알려드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흠없고 점이 없어야 돼요. 죄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빚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외상으로 사와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고 다 빚 갚아주고 구속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흘리고 순종의 피를 흘리고 핏값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속이란 뜻이에요. 원래 구속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전쟁 포로를 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전쟁에 패배한 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교만했던 독일 히틀러 세력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대패하여 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라 그러니까 이걸 물어내어 가던 도중에 도저히 물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가격을 연합군이 매겨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 이게 2차 대전의 사실은 시발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마무시한 빚을 갚아야 돼. 성경에 1만 드라크마에 비유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 빚을 지었는데 노예가 자유는 얻고 싶지만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노예 상태로 되었을 때,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예수 피는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절대값을 지불한 것이요. 1만 드라크마의 빚을 갚아주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그 피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순혈은 곧 나의 가격인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노예의 값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봅니다. 자, 이것은 차곡차곡 읽으셔야 돼요.
소가 이렇게 소가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취받아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기는 종이에요. 노예값이죠.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이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의 가격은 은 30세겔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파셨어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 땅도 거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단계별 창조 순서를 단계별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자, 외쳐봅니다. 시작. 여기 뭐 동물 중에 소가 들어가죠.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을 처받아서 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어겨졌을 때 우주의 질서가 어겨지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말이에요. 요즘 마귀 때문에 더러운 귀신 때문에 타락천사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고 참소하고 만몬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가난의 영을 예수 피로 쳐서 몰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예수의 피로 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노예를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계속 노예를 데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종이 말이에요. 주인이 좋으면 뭐 길을 뚫기도 합니다. 그건 한평생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사실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깃들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가장 큰 복이 임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피값을 지불하고 순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남루했던 비굴했던 노예 근성이 흘러넘쳤던 종되었던 야곱, 벌레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외쳐보세요. 실수하지 말자. 믿음의 형제들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실수들을 자주 합니다. 착각이죠. 내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보약이라도 먹어야 될까요? 자꾸 착각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절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착각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 착각의 자리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분기시구나.
근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의 분깃이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그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의 가족도 나의 재산도 그동안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참 귀한 말씀인 거죠. 내가 무엇이 간데 죄와 사망 가운데 마귀의 종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이 흐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마음이 성전되고 교회되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여기서 충만함과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노예된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시편 18편 1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드러내었을 때 그동안 우리는 종되었다 노예되었다 했던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착각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들과 스토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하나님 아버지 성호를 불러보면서 여러분 그 친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첫 발걸음 첫사랑이 뭐냐? 순혈의 사랑인 것이요. 순혈의 가격이 나의 가격인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자체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든지 무지하게 살든지 우상 잡류로 착각하며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지옥으로 가든 참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꾸지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요. 그런데 꾸지람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까? 고난이다,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러죠. 그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의 극치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에게 입이 나온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고뭉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교회 오면 목사 아들, 목사님 아들 이 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나름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얘는 습관이 말이에요.
펀치를 날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돈을 주고 빼내 오셨어요. 그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원수 같은 놈,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떡하냐 이러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다 보면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농담 잘하시는 다른 교회 형사 집사님들께서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다음에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저 녀석은 며칠 있어야지 정신 차립니다. 구치소에 넣어놓고 제가 밥 잘 먹여놓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사건이 벌어지면 마음으로는 3일 뒤에 찾아가야지, 5일 뒤에 찾아가야지, 쉽게 얘기해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에 찾아가야지 이러는데 3시간도 못 돼서 가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호사님 동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러실 것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늘 빼내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감사합시다. 순혈로 감사합시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치인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빼내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신분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죠. 왕같은 제사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가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렇게 소유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신분을 어떻게 올려놓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을 올려놓았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릅니다. 보혈이 흘러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만군의 주. 다윗은 그렇게 불렀죠. 만왕의 왕. 피가 같으니까 보혈은 우리를 만왕의 왕을 닮은 왕 노릇하게 합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머리로 다시 1000배, 10,000배 영원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 돌려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상속되어서 흘러넘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서 분봉왕 노릇하실 때 여러분이 해외 영광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남아있는다면 여러분 왕 노릇하게 돼 있어요. 분봉왕 노릇 1000년 동안 하면서 다 받아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꿈이라고 합니다. 봄날에 그냥 잠깐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꿈같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냥 썩어질 것으로 구한 여러분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혀 영광에서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은 대기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보세요. 우리의 영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대기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분탕질 지르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예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충만한 그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보세요. 31절로 32절.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축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개역성경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그 역할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검사, 변호사 이럴 때 변호사의 위치에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낮 시간까지도 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이에요. 폭포같이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그러는 가운데도 차분하게 전하고 있어요. 보통 열정적으로 성령에 불타듯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을 때는 많은 양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 차분히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택하신 족속 풀어드리고 왕같은 제사장 풀어드리고 거룩한 나라 풀어드리고 소유된 백성 풀어드리고 이러는데 지금 왕같은 제사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분이 이분이 제사장이죠. 우리는 세상의 죄를 위해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희생의 제물을 영적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입으로 오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정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요?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로 보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보혈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부활을 바탕으로 영원한 사랑이 절대 사랑인 거죠. 읽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해 줍니다. 빌어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는 특권인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따라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최고의 국가가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그런 특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에 맞서싸우는 용기 있고 담대한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순혈로 나의 가격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선포보다도 더 명백한 절대값인 것이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 거기에다 더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수녀를 따라서 나의 가격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제일 좋은 것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위치까지 올려놨습니다. 나의 가치는 수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